잘 나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네,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건강에 대해서 뭐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한 주 한번 제대로 아프고 나니까 건강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아프다 보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이제 아프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들 괜찮으십니까? 네,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이런 좀 다짐을 했어요. 목사인 내가 먼저 더 행복하고 먼저 많은 웃음을 짓고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막 힘들어하는 모습이나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기뻐하고 또 행복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줘야겠다, 애써서 그렇게 노력해야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해 농구부 두 팀을 지도를 했습니다. 중학교 농구부 두 팀을 이제 지도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에 저 키도 조그만 사람이 뭐 농구부 지도를 할지 모르겠지만 농구는 좀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농구를 지도를 하는데, 이제 한 학교에서 대회를 나가는데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승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때마다 예선 탈락을 했던 학교입니다. 이제 그 학교에 가서 이 농구부를 지도를 하게 되는데, 저한테 이제 학교 선생님이 부탁을 하는 게 예선만 통과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농구부 아이들을 지도를 하는데, 제가 봐도 예선 탈락하게 생겼어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는 농구가 뭔지 잘 모르고 있고, 두 번째는 목적 자체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포지션이라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포지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예선 탈락하지.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한 학기 동안 이제 지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대회에 나갔습니다. 물론 대회가 주일이어서 저는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대회에 나가기 전에 이제 뭐 소위 특훈을 좀 시키고 각 포지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응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가르쳐 주고, 이제 전략들을 몇 가지 이제 세워서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대회 때는 예선 탈락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1승만 하면 예선 탈락이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두 번의 경기를 했는데 두 번 다 이겨서 예선 탈락을 하지 않고 이 아이들이 본선에 진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다시 만나고 그 아이들에게 제가 목적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의 목적이었던 예선 탈락은 이미 이루었으니 우승은 못하더라도 준우승까지는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만 더 이기면 준우승을 할 수 있으니 준우승을 하자라는 이제 목표를 세워주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 아이들이 이제 본선을 치르는 거예요. 첫 번째 경기를 막 열심히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강에 올라갔고, 이제 이 4강을 이기게 되면 준우승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아요. 이겼습니다. 4강에 올라가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본선에 진출을 했고, 제가 이제 왜 우승을 목표로 세우지 않았냐면, 우승한 팀에는 엘리트 아이들이 실제 있는 거예요. 막 2m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 2명 정도 있고, 실제 농구를 엘리트 코스를 받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저보다도 훨씬 잘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가르친다고 한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제가 내려놓고, 그래서 준우승을 목표로 하고 했는데 준우승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준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on3라 그래서 이제 3대3 대회가 있는데, 저는 이제 안 나가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나가봤자 또 예선 탈락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지들끼리 등록을 해서 또 지들끼리 대회에 나갔다 온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당연히 예선 탈락했습니다. 자만하면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준우승을 했다고 하니까 뭐 어디 가서든지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는 착각을 한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주냐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목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잘난 척하고 막 이렇게 그냥 제 길로 막 가기 시작하면 중구난방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는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잘 안내하는 것이 저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들을 제시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야 하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농구부 아이들에게 수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수비를 해야 되는지, 리바운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드리블을 하면서 가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또 슛을 쏘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쳤고 그 아이들은 그걸 연습하고 준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나은 모습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보세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또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보지 않았던 성경을 늘 아침마다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좁은 길 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 시작할 때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마가복음 안에 담겨있는 이 복음의 핵심들 또 이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복음으로 사는 거죠. 지금의 크리스찬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깨닫지도 못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했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알아가고 있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 또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시험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시험을 당하셔야 했을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과 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예수님만 죄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요한이 시행했던 죄사함을 받는 세례는 어쩜 예수님에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려 하실 때 요한이 막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진데 어찌 저에게 세례를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에게 죄 사함을 얻는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주는 그 물세례,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신 거죠. 마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핵심이 담겨 있죠. 이와 같이 하여, 이렇게 행동함으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맞다,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함과부터 이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고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다움을 유지해야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도다움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내 목표,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현이죠. 현현이라는 의미는 명백히 나타내셨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실제 이 밥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에 담그다 라는 의미와 더불어 씻다, 온전히 씻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물에 담기셨다가, 이제 이게 죄사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담기셨다가 올라오실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여러분 하늘이 갈라짐 할 때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늘이 갈라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인재를 보고 계시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동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현이 분명히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이 세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고 안 받으신 분이 계실 텐데,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온전히 고백하고 이런 세례를 받지만, 이 세례를 받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이 세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의 중요한 의미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 씻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자. 이 물에 잠기었다라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죄 죽이기
죄 죽이기 프로젝트를 이제 할 거예요. 죄를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꾸 밀려오는 그 죄의 유혹을 죽여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알 거예요. 너무 잘 알 겁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훨씬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악이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죠. 남들 다 술 마시고 즐기는데 너도 즐겨. 너도 마음대로 해.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여러분이 밖에서, 저는 제가 목사라는 걸 이제는 다 알아요. 여기 아파트 사람들도 알고, 은행에 가서도 제가 목사인 걸 알고, 뭐 학교에 가서도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웬만해서는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저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가지고 명함에 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안수집사입니다, 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권사입니다, 뭐 이렇게 명함에 안 써 있잖아요. 저는 부탁하기를 그렇게 좀 썼으면 좋겠어요. 명함에 어디 무슨 그 회사 사장 뭐 이렇게도 써 있지만 그 위에다가 금촌중앙교회, 저는 심지어 금촌중앙교회 성도라고도 써놨으면 좋겠어요. 명함에 이분은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입니다. 자연스럽게 명함 주면서 전도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써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어서 이 죄에 대하여 많은 유혹을 받게 되고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에 잠겼다, 이 죄에 대하여 죽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질문, 이렇게 물에다가 담가놓고 안 끄집어냅니까? 끄집어냅니까? 빨리 끄집어내요. 대부분 빨리 끄집어내요. 담갔다가 다 끄집어내요. 왜? 완전 죽을까봐, 사람까지 죽을까봐. 의에 대하여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산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마음 먹고,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예수님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 씻음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징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할례의 개념이 이 세례의 개념 가운데 내포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은 막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세례받고 싶어가지고. 세례받으신 분들은 맞아, 나 세례받은 사람이지. 제가 장교훈련을 받을 때 이상한 돈을 주더라고요. 그냥 방학 중에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용돈을 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돈이 장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라고 품위 유지비를 주는 거예요. 품위 유지비. 그래서 제가 그때 교육받았던 게 웃기지도 않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하철에서 앉지 말래요. 가방 뭐 네모 뭐 007 박스 같은 걸 들고 그 엄지손으로 뭐 손잡이인데 잡고 딱 서가지고 자리가 있는데도 앉지 말라는 거예요. 품위가 떨어진다고. 무조건 서 있어야 돼요. 죽겠는 거예요. 저는 뭐 너무 멀리 타야 되는데 막 2시간 동안 서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그래서 막 옷을 입는데 지금도 그때 습관이 있어가지고 와이셔츠를 안에 딱 입으면 뒤에서 이렇게 탁 접어가지고 그 옷이 구겨지지 않도록 탁 넣은 다음에 벨트를 착 착용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품위 유지. 그래서 근데 이게 초반에는요, 내가 장교훈련을 받지만 장교라는 걸 망각할 때가 많아요. 깜빡깜빡할 때가. 그러니까 막 걸음걸이도 막 이렇게 막 할 때도 많고 나도 모르게. 그러다가 야, 너 장교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맞다. 내가 장교였지. 그러면 다시 품위가 이렇게 단정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이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학교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다운 품위를 유지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막 미운 마음이 들다가도, 거짓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막 게으르려고 하다가도
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 나 하나님의 사람 성도지. 맞아.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말을 이쁘게 해야지. 소금으로 맛을냄과 같이 말해야지. 내가 실수했군. 죄송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말도 멋지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크리스찬다움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의 삶이 그래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연합이에요. 이 연합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나는 비참한 존재이지만 나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내가 예수로 살게 하시는 은혜,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성전 삼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내가 교회다. 여러분이 금촌중앙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일원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금촌중앙교회는 파주시 아동로 16 여기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진짜 교회는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올해는 꼭 해보고 싶은 게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오후 시간에나 이럴 때 한번 다 같이 소풍 가서 도시락도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꼭 가져보고 싶거든요. 우리 교회가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저기 제가 이쪽 지리를 하나도 몰라가지고 어디 가까운 산이 뭐예요? 여기 북한산이 가까운가요? 북한산에 소풍을 갔단 말이에요.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 잘 몰라요.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금촌중앙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소풍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곳이 금촌중앙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멋지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그런 기대해야 하는 눈빛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멋지게 살아주십시오. 한 번 더 아름답게 살아주십시오. 네,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죄에 대하여 죽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성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면요, 하나님이시니까 괜찮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자기가 좀 똑똑한 줄 아는 청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럼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그까짓 거 괜찮지 않아요? 안 아프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손가락이 이제 골절이 돼서 여기 핀을 받고 어저께 이제 핀을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전날 저녁에 저한테 마취를 안 해준다고 하니까 이 핀을 뽑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엄청 아프다고, 큰일 났다고, 살이 막 찢겨나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이거 핀 박을 때보다 더 아프다고 이제 그랬더니 어떡하지? 아직 뽑지도 않았는데, 그러더니 이제 토요일 아침에 어디 갔다 오더니 별로 안 아프던데? 하고 이제 핀을 뽑고 왔단 말이에요. 경험하기 전에는 굉장히 이제 아프다고 생각했다가 그거 핀 하나 뽑는 것도 두려워하잖아요. 사람으로서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온 몸이 이미 만신창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뭐 40kg에서 60kg 되는 이 십자가의 가로대를 짊어지기조차도 버거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리메데 사람 요셉이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고 뭐 같이 해주고 뭐 그래가지고 예수님 별로 안 힘들었겠다 막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조차 짊어질 수가 없는, 그냥 맨몸으로도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에요. 그래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왜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우리를 살리시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 뭐 이성 있는 청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안 하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집사람이 마취를 했으면 좀 괜찮겠다, 마취해 줬으면 좋겠는데 뭐 안 해주고 뽑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취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괜찮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성을 따라, 여러분 예수님은 배고프셨을까요? 안 고프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예수님도 졸리셨고, 심지어 예수님도 화가 나실 때도 있었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니까요. 인성을 따라 그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그 인성을 따라 사람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이 시험은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담겨 있는 걸까? 마가복음 1장 12절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게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시험의 현장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이 몰아내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 주여 이제 시험 받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조심히 이리로 오십시오. 안전하게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광야가 좀 캄캄하니 조심하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런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막 밀쳐내는 겁니다. 떠미는 겁니다. 하기 싫지만 예수님을, 그냥 인성을 따라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밀어내시는 거예요. 내쫓으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대요. 마가는 좀 성격이 급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비해 이 시험의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40일 계시면서 사단한테 시험을 받으셨고 결국 이기셔서 천사에게 수종 들었다, 한 절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40일을 계셨다, 40일을 줄이셨다라고 마태복음엔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어떤 시험을 하는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돌이 빵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해요. 사탄이 와가지고 40일을 줄이셨는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거든요. 자, 질문, 예수님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이미 오병이어의 능력을 알아요. 예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마귀가 이걸 시키는 거예요. 이 돌들로 원래 빵이 되게 하라, 빵 조각이 되게 하라 라고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굶주린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촌중앙교회는 성경 보는 교회예요. 우리 금촌중앙교회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지금 작년 한 해 저와 함께 1년을 버티셨다? 대단하신 겁니다. 사실 제 설교는 재밌지 않거든요. 제 설교에는 예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거의 짚어주고 끝나요. 그런데 그걸 버텨내고 1년간을 지내왔다.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버텨내고 5년간을 버텨내면요, 여러분 성경을 다 대부분 일독을 설교를 통해서 하게 되고 새벽기도까지 와야 그렇게 하게 되고,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 안에서 큰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하실 수 있지만 40일 동안 굶주리셨대요. 와, 저도 금식을 꽤 많이 한 편이었거든요. 막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뭐 3일, 어떤 교회는 많이 했던 교회는 일주일간 금식하고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덩치 있는 분이 금식하는 거는 이렇게 뭐 좀 참아내기 좀 쉬워 보이잖아요. 그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저나 뭐 우리 정성원 감독님처럼 이렇게 빼빼 마르신 분들은 금식하잖아요. 뭐 하루 이틀은 그래도 괜찮아요. 3일째 되는 날부터는 이게 살고 있는 건지 죽고 있는 건지 뭐 모르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금식하면. 그러면 3일째 되는 날이 제일 힘든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코가 너무 예민해져 가지고 저 50m 저 청진동 해장국집에서 이 뼈해장국을 끓이는 냄새까지 여기서부터 느끼는 거예요. 맛있겠다 막 이런. 금식하게 되면 그럴 때 누가 이렇게 뭘 맛있는 걸 준다 그러면 유혹을 참아내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금식할 때 먹을 거 다 치워 가지고 오지도 마, 내 눈앞에 보이지도 마, 막 그게 금식인지 그냥 굶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그렇게. 여러분 40일이요. 예수님 따라 40일 금식한다고 목사님들이 따라하다가 많은 분들이 가셨어요. 제가 볼 때 두 가지예요. 목적이 하나님이 별로 금식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뜻하신 게 아닌데 굳이 막 금식하다가 가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큰 은혜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금식하게 하시는 일도 있고, 여튼 뭐 금식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40일 동안을 줄이셨는데 마귀가 와서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저는 못하잖아요. 저한테 만약에 제가 3일간 굶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거 돌인데요, 이거 떡 만들어서 드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딱바물한테 탁 때리든지 뺨물한테 탁 때리면서 지금 장난치냐고 이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능히 이 돌을 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으로서는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히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다시 말해 말씀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굶으셨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마귀가 와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와, 마귀가,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더 잘 봐야 돼요. 마귀가 성경까지 인용한다니까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주 너의 하나님을 명하시리니 뭐 이렇게 떨어지면 예수님을 붙들어 줄 거다라고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그 시험을 이겨내세요. 예수님이 그런 시험들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뭐예요? 이제 거룩한 성에 올라와서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와서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질 거예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내가 1억을 줄 테니, 천만금을 줄 테니 나한테 인사 한번 해. 마치 많은 순교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한 번만 그냥 오늘 한 번 딱 부인하고 내일부터 믿어도 되니까 오늘만 난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다 라고 그냥 한마디만 해라. 그럼 살려줄게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떡합니까? 내 평생 나를 한 번도 외면치 않으신 예수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난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잖아요. 막 이런 분들도 있대요. 청년들이나 특히 이제 젊은 아이들이 하나님 좀 눈 감아주세요. 제가 오늘은 죄 좀 지어야겠어요.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은 한잔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막 그런데 예수님도 진짜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것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이면서 다 주겠다는 거예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당히 이겨내신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성을 따라 시험을 당하시면서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사단의 머리까지 박살내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 권세까지 다 깨뜨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그 시험에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일마다 예배할 때, 또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여러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이겨내시고 이제 요한이 붙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철저히 회개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다시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시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고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신 분이십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살아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빈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귀한 마음과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에게도 드릴 수 있는 믿음도 드릴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천중앙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전 세계 속에 전쟁으로 또 화재로 아픔으로 아버지 힘겨워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교회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